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수시기를 청하며 등하 앉았었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시면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거처는 같이 하나 너희의 소신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초청 받아놓고 초청한 자가 실컷 요거도 먹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인간이 과연 주님을 초청했는가? 아니면 주님이 그 인간을 만나줬는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초청에 응하면서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주님의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1장 끝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거기 바탕에 들어있는 그 뜻은 이겁니다. 너가 거기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완성자와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완성자와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고 예수 당신은 저기 있다. 둘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이고 또 완성자거든요. 율법 완성 앞에서 인간은 거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뭘 존재를 해야 뭐 나쁘다 좋다가 이게 되는데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의 십자가로서 완성을 다 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율법도 있고 그들도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율법만 있고 인간은 그 앞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법만 있고 법만 있고 인간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법, 사람은 법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언어가 있어야 존재, 있으면 집을 갖는다. 언어는 존재의 하우스, 집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은 거기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있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라져야 돼요. 누구 면전에서 진정한 있음,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요. 면전 얼굴에 사라져야 되고 그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요즘 세상은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 잘 살고 코로나 풀린다고 난리도 아니죠.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반대죠. 예수님 있음으로써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들은 복음이 들려지는 곳을 피해서 천리망이 다 도망치고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복음이 없어도 교회 성당 나오지도 않죠. 현재 천주교 신자들의 성당 미사 참여율은 8.6%. 8.6%.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미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완전 유럽식이에요. 유럽 스타일. 앞으로 교회도 그렇게 되죠. 유럽 스타일. 토천형 축구를 언제 하나? 일요일날 하거든. 일요일날 하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표 사고 앉아있는데 교회는 언제 가는데? 영국 사람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토트넘 손흥민이 축구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데스리가.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야구.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스케줄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도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인간은 해보질 않아요. 해보질 않습니다. 내가 왜 있지? 이거 여러분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나와? 그것은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수명 다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11장 51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에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래 되어 있죠. 여기에 두 사람 등장합니다. 아벨 51절에 아벨 나오죠.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사가랴. 이 두 사람은 사라진 사람입니다. 사라진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사라진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때문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사라지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이유가 뭐냐? 율법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율법 때문에 사라지면 이들은 사라지고 그 현장에 율법의 완성만 등가에 남고 그러면 등가에 남은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제사로서 받으시고 예배로서 받으시고 끝. 그러면 여기서 아벨과 사가랴는 소모품. 무슨 소모품?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불쏘시개. 원료, 소모되는 원료와 같은 존재. 이럴 때 인간은 율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라는 언어가 있으면 그 사람도 율법의 세계에, 완성의 세계에 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있는 거고요. 나중에 율법이 완성이 되면 인간은 진정한 있음, 그 예수님이죠. 율법의 완성자가 부터 있다가 성립돼요. 그 있음의 세계에 영원히 합류하는 걸 천국 생활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사라진 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가 아니고 그 귀한 그 거룩한 율법 완성은 누가 이루었느냐? 율법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 다 완성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나는 존재 이전에
언어, 주의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있음을 이상해 봐야 됩니다. 왜, 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말고, 왜 제가 여기 있는 겁니까? 물으신다면, 아벨과 사가라의 운명처럼, 너는 율법의 완성, 복음을 위해서 너는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런 응답을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하나의 예를 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그 두 개의 사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바늘구멍 나오고 하나는 낙타가 나와요. 약대, 낙타. 네. 네. 바늘구멍이 낙타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차단합니다. 바늘구멍이 낙타의 통과를 차단함으로써 거기에 천국이 수립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방법은 위주가 천국을 수립하는 위주이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걸 그 가는 방법이 없어야 승리하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통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천국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는 되는데 낙타가 자꾸 낙타 입장에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입장을 낙타 입장에서 바늘구멍 입장으로 바꾸면 되죠. 참 쉽죠? 역할을 바꾸고 바늘구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바늘구멍 역할에,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 심지어 죽어서도 가지를 못하죠. 그렇다면, 그러면 그 천국은 수립하는데 바늘구멍과 낙타를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낙타 없이는, 천국에 바늘구멍 못 가는 낙타 없이는 천국은 수립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천국이 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율법답게 되려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저주받는 집단에 있어야 돼요. 집단체. 저주받는 군집체. 저주받을 군집체. 집단이죠. 그런 집단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저주받는 쪽이 없으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 예, 창조했다는 말은 말씀으로 왜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가?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 생긴 게 있잖아요. 해와 달, 별, 인간, 낙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딜레트, 지워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왜 했습니까?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지워버림으로써 뭐가 등장하냐? 지우는 주체가 등장하죠. 지우기를 갖고 있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누가 지우느냐? 지우는 분이 누구냐? 율법을 가진 분이 지우죠. 완성한 분이 지웁니다. 그분만이 있음이 돼요. 그분만이 언어가 되고, 주님의 그 완성된 은혜의 혜택을 잊는 자가 바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유튜브 동영상 두 번째 시간인가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맨이죠. 언약맨. 두 번째 시간. 예? 예수님의 피부조직. 예. 예수님 피부조직. 예. 첫 번째 할 때 노아 언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오늘날 언약맨입니다. 십자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면 돼요. 예. 성문대 할 일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할 일이 있어요.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전해야 됩니다. 야곱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이러지 마세요. 언약이 뭐냐 하면은 주님 하늘나라의 언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의 효과, 말씀의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을 삭제해 나가는 그 작업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1장 늦게 오신 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11장에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 초청한 받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제거할 만한 정당성,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바리새인들 지금 장과 대저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너희의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뭐 개가 천선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되는 그 사람 정신 차리면 생각된다.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화했을진저라고 단언해버리죠. 단언한 거예요. 화라는 것은 저주고요. 너희들은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저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국민교육은 잘. 이거 막 잘 아는데. 이거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할을 저주받을 이유를 펑펑 쏟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1조 드린다고 박하와 은향과 채소의 11조 드린 거예요. 11조. 자, 11조는 율법에 속합니다. 그들은 건들지 말을 것을 건드려버렸어요. 율법에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주받게 하고 있어요. 저주받는 자는 주님이 계신 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져야 돼요. 없애져야 돼요. 낙타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를 건드렸냐? 감히 11조를 건드렸어요. 11조의 율법을 11조는 그 율법이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욕망은
주체의 욕망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체 안으로. 그러니까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대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11조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을 지키면 그 복이 나의 일부로서 내 안에 합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욕망을 자극해서 일으키고요. 이건 아시면 다 아시죠? 로마서 7장. 7장. 율법은 선해도 너무 선해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율법 밖에서 모든 것은 너무 악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 붙일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선해서. 예. 아무로 그 율법을 따라서 계속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나중에 숨 차가지고 아이고 나도 지쳤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나 잡아지게 되겠어요. 율법이 뭐해 빨리 율법대로 해야지. 그만 예, 따라 붙일 역량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 정도로 너무 선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선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율법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요. 과거 율법 말고 그래서 추가가 돼가지고 지켰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하고 새로운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나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뭐 주는 쪽쪽 음식을 다 먹죠. 사람들이 계속 좋습니다. 이제 그만. 더는 더 할 데 없습니다. 그처럼 뒤로 나잡아진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모든 사람을 피해갑니다. 한 사람만 겨냥해서 율법의 완성이 줍니다. 율법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너무 선한 그분에게 응집이 돼요. 마치 빛이 볼록 렌즈를 하자면 빛이 한 초점에 모인 것처럼 율법은 줄기차게 한 분을 기하여 손질같이 집중해서 그분에게 다 집합이 돼요. 모이게 있다고요. 그 모이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을 제쳐버립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제껴버리죠. 그냥 아닙니까? 니는 저주받아, 저주받아, 저주받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율법을 못 지켰냐? 율법이 욕망을 하게 되면 그 인간이 지켰다는 그 인간이 율법한테 자극된 인간 속에 있는 숨어있는 욕망이 있고요. 욕망은 그냥 욕심이죠. 욕심이 있고 욕심은 율법이 와서 욕심을 건드려버리면 그 욕심은 주체 안으로 들어가서 주체의 본질을 구성하게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찬 뭐가 되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점점 더 풍선에 바람이 오면 아주 백블랙이 돼가지고 터지는 것처럼 평생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울산 강의죠. 어린아이는 자기 옆에 같은 애가 죽어도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본다고. 자연스럽게. 애가 죽는구나. 애가 죽더라도 나는
잔악하면 놀면 그만해. 죽음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죽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죠. 인간은, 어린애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은 누구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꼴통들, 꼰대, 고집불통. 뭐, 이 넉넉하게 잡읍시다. 92살.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90살 왔습니다. 이건 뭐 말릴 수도 없어요. 말릴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떤 맛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사시는 게 저주 같아. 그냥 곱게 사는 게 아니고 욕심이 본인을 그 나이만큼 올좀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삶에 대한 욕심, 집착. 이만큼 살았는데 그만 살겠다가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죠. 예. 이만큼 살았는데 더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 자기의 죽음 앞에서 여유를 가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돈 앞에 바글바글 떠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주차가 들어오면 욕망의 주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없고 욕심이 죄가 인간을 갖고 논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드디어 이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에요. 율법은 세상을 영적 문제로 전환시킨다. 예.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그 본질 자체가 이게 악마냐 아니면 주님 쪽이냐 말 찾아갑시다. 이게 주님과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 주님과 동일한 안목과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 구분을 가름하는 그냥 전쟁터로 전부 다 전환시킵니다. 율법은. 만약에 율법을 깊이 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는 것처럼 살아요. 예. 윤리고 도덕이고.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와 욕망과 욕심은 내가 알아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과 욕망과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죽으면 내 죄는 누가 다스립니까? 따라서 내가 병이 살아있어야 과거에 지은 죄를 지금 선하는 것으로 만회해서 괜찮은 인간으로 생애를 끝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넘어도 지금 송이도 안 죽으려고 지금 예선 90 넘어도 지금 안 죽으려고 그렇게 예선 이유가 생애 거의 끝까지 할 때까지 내신 성적을 올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을 휴전 앞두고 전쟁이 치열한 이유는 휴전되면 그걸로 영토가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협상을 앞두고 지금 치열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수도 그때가 내 본 모습인 것을 선함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함의 발전.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 보면 11장에 보니까 네 속에 더러운 것은 네 속에 더러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손을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문제 아니라, 예.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리는 셈이 돼요?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가리는 그런 욕망의 현상을 드러낸다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렇게 어렵지만 알기 쉽도록 내가 노력해서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왜 빌라도가 손을 씻지요? 이 미신 아닙니까? 왜 빌라도가 손을 씻지요? 빌라도한테 손 씻으라고 로마 황제가 빌라도한테 명령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까? 이거는 자발적이죠. 누가 시켰을까 아니라 내가 손 씻고 싶어. 왜? 그건 몰라. 안 씻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몰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빌라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자기 속에 욕망의 진을 받아서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그 갈라진 그 균열을 어디 다른 대책이 없어서 손 씻는 걸로 그 강경을 없애려고 시도한 거예요. 저주와 복의 관계를. 왜 빌라도가 손을 씻느냐? 예. 왜 빌라도가 시키지도 않은데 지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누구한테 명령받아? 본인이 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왜 손을 씻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손 씻어요? 자기 내부에 틈바구니에서 저주가 올라왔어. 저주가 올라와서 씻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저도 깨끗하게 했습니다는 누구한테 변명? 본인 내부한테 본인이 변명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장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자하가 대장이 아니에요. 자하보다 더 센 게 본디오 빌라도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제국의 총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내 무슨 꿈 꿨노? 꿈꾸는 거 알아더라고 그 애꿎은 부하들한테 닥달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본인이 예? 내가 내 내부와 협상이 안 돼. 내 내부와 타협이 안 돼요. 내 내부의 어떤 힘이 나를 괴롭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의 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는 그 휘둘리고 있고 뭐 인생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가 세상에 무서울 거 없는 그 사람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은 그 무서움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약한 존재. 이게 미신이라고 좋고 이게 사주팔자로 좋으니 뭔가 손 씻듯이 궁합이라도 봐야 되고 타로쯤이라도 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 새벽 재단을 가가 엎드리는지 뭐 해결을 해야지. 도대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에 내가 이치감이 뜻없어 붕 떠는 상태를 미쳤다. 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형실이 튕겨져 나오는 자아상이 미친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좋게 미친 거예요. 왜 성도가, 왜 천국의 백성이 왜 즐겁게 미치는가, 고맙게 미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행하든 내가 아니 행하든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행하든 행하지 않든, 내가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계속 내가 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뭉치입니다. 예, 은혜의 뭉치, 솜뭉치. 예, 솜사탕 알죠? 힘 떨리면 뭉치에 혹시 천원씩이 나요. 솜사탕. 그게 전부 다 솜이에요. 솜뭉치예요. 은혜 뭉치, 은혜 뭉치. 예, 은혜 뭉치. 이것은 말씀의 완성. 주님의 자기 은혜, 주님의 자기 학세요, 학대예요. 예, 오늘 한 첫 번째 동영상, 예, 부분과 전체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성도는 뭐냐면 주님의 피부 조직이라서 주님 계신 곳에 성도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피부 조직으로, 피부 세포로 같이 거기에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있음이에요. 있다는 것은 혼자 있는 걸 있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음이 되고, 그 있음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룩과 의를 증거하는 용도로 성도는 현장에, 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그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래잖아요. 성도는 생각한다. 주님이 생각한다. 이래는 겁니다. 주인공이 주님의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에 의해서 발생된 생각이고, 불신자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 건방지게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난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내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증명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유에 대해서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있는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고 그냥 존재하는 방법만 제시하면서 그걸 이유로 억지로 붙이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니까 여기 있잖아. 내가 딴 건 다 부정해도 생각하는 나는 있으니까 나는 있는 건 맞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버리면 뭐가 문제냐 하면요, 내가 여기 있다 이래 되면요, 너만 거기 있냐, 여기 또 나온다고요. 예. 너만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예. 민코프스키 좌표계 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자인데, 민코프스키 좌표가라는 게 이게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불신의 세계를, 예, 과학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불신의 세계. 점은 0차원이에요. 점은 차원적으로 봐서 점이 0차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 불신의 세계가 이렇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주장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점은 차원이 없어 0차원이에요. 선은 1차원입니다. 요 선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차원 하나만 있습니다. 선. 그러면 선이 쌓이면 여기 면적이 되거든요. 예. 면적은 2차원이에요. 예. 요 면적이 이렇게 쌓이면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붙어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이게 3차원입니다. 3차원에서는 뭐가 되냐 하면 3차원 세계에서는 나 여기 있으면 그게 나 여기 있다는 것은 X, Y, Z 세 가지 좌표로서 어디 표시를 하는 게 여기 있다. 나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다. 따로 있다. 예. 문제는 뭐냐? 우리는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속해 있다. 즉 이태껏 인간의 과학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공간은 달랐어도 네 시간과 내 시간은 동일하게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프랑스의 에펠탑이 있는 그 시간이나 뉴욕에 있는 시간이나 동일한 같은 시간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코프스키 좌표계에 되면 이게 시간이 어디에 1차, 2차, 3차에서 차원이 하나 들어가요. 시간이 차원이 들어간다고. X, Y, Z 이게 전부 다 이 길이거든요. 시간을 길이로 바꾸려고 하면 빛의 절대 속도 1초에 30만 개 절대 속도니까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절대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곱해버리면 시간이 뭐로 바뀌냐 하면 이게 길이로 바뀌어가지고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3차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허수를 붙이니까 허수를 I, C, T 해가지고 X, Y, Z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집합이 되는데 4차원 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같이 돌아와 버리면 지금 내가 이게 쓸데없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좌표 공간 시간을 3차원하고 이게 시간하고 이 좌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임의의 시간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한테는 과거가 되지만 남한테는 미래가 되고 남한테는 현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나가 다른 시간대에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마다 동일한 시간이 아니고 인간마다 느끼는 미래, 과거, 현재가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10명 있으면 10명 다 신이에요. 전부 다. 제가 이야기하고서는 이 현대 이 상승 원리거든요. 이 현대 상승 원리의 세계에서는 하나하나가 신이에요. 하나하나가. 네 시간하고 내 시간은 달라요. 나는 특별한 나만의 절대 시간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뭐 개인주의가 활기를 치죠. 이제 과학적으로 개인주의가 정당화되고 뭐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막 이제 활기치는 과학적으로 정의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인간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 다 무슨 시간이냐? 주님이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시간이에요. 왜? 시간이 어디로 합류를 하냐면 주님 쪽으로 쭉 달려가서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주님께서 쭉 진공서수기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공간, 이 세상의 피조세계 시간과 공간을 주님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주님의 세계만 있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이 땅과 이 하늘과 땅이 있어도 시간도 생기니까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또 소멸하고 없습니다. 삭제됩니다. 아까 첫 번째 내가 처음에 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네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네가 있을 이유가 없어. 네가 왜 있느냐? 내게서 나오는 그 율법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아. 율법이 죄를 향하여 저주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 그래서 저주하는 용도로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오늘 본문의 11장에 3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누굴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있는 내가 있는 당신을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초청해가 욕 바가지 얻으면 맞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있음이 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게 안 되도록 내가 제거해줄게. 뭘로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율법은 네 속에 들어가요. 네 속에 들어갔어.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 죄가 너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까발려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 이야기,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 11조 이야기 한번 봅시다. 42절. 어떤 기절을 제일 좋아하냐?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나 운행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 다음에 나온 기절이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완전 빠져버렸어. 저것도. 예. 십자가 복음도 좋지만 내가 왜 흥분하지? 11조는 반드시 이것도 왜? 주의 명령이니까. 참, 바보도 아니고 명령은요 우리를 저주케 하는 게 명령이에요. 저 11조 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11조 했냐? 죽여버려라 인간. 이거 건들지 말을 걸 건드려버렸어. 네가 왜 율법을 지켜? 네가 예? 이 웃기는 인간, 네가 뭔데 이 율법을 지켜? 율법은 저주 대상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네가 왜 율법 가지고 네 스스로 자기를 긍정해서 변호하려고 나섰냐 말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11조의 완성을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11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 이것을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너희가 닭하고 해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보되 의와 인, 신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이것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언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달라. 희한해.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골치 안 아프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여기에 누가복음 다 11장 11장 와가지고요. 11장 42절.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라 하는 것은 공의와 의를 말합니다. 이 공의 의라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행하실 수가 없어요. 행한다는 말은 본인이 이렇게 팔다리 움직인다고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춤을 춰야 행함이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활동해야 이게 행함이 돼요. 왜냐하면 있으면 존재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말씀의 집이 존재거든요. 말씀이 먼저 있고 존재는 나중에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탁 다가오죠. 예? 사람은 태어나고 이름 짓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없는데 불러요.
야곱아,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야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불임의 엄마로부터 상둥이 하나로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날 때 짝을 통해서 태어나요. 저주가 없으면 사랑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짝이 있어야 되니까. 저주받을 상둥이한테 아예 이름이 누구냐? 예스죠. 예스는 아무리 예스 봐도 저주입니다. 그 이야기 10분 뒤에 하겠습니다.